극복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뭐 성령행전이다, 교회들이다 하면서 성령 또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부담을 좀 갖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쉽고 또 사도행전의 삶을 살려면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선배들이 우리에게 회의감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우리에게 방법으로 또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오늘은 극복하는 사람들. 이런 극복이란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한계치가 왔을 때, 위로부터 누르는 억압들이 올 때 우린 극복이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이 그런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돌파력, 돌파하다. 매상이 뭐 1억을 돌파하다, 뭘 돌파하다. 뭔가 자기의 욕심을 이렇게 뚫는 그런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극복이라는 것은 나의 약함을 거기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밟히고 눕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로 그냥 그 자리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좀 약간 남들하고 좀 시선을 좀 삐뚤어 보는 어떤 사고력이 있어요. 저는 축구나 뭐 배구, 뭐 농구, 국가대표 경기 외에는 조금 약한 팀을 응원해요. 왜냐하면 강한 팀은, 잘하는 팀은 인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팬도 더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잘하는 사람들에게 더 손뼉 치면서 응원을 해요. 근데 제가 약한 팀을 더 응원하는 이유는 약한 팀에는 대부분 뭐예요? 관중이 좀 적어요. 그리고 그 약한 팀에서 뛰는 선수들의 얼굴을 봤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알아요. 그리고 그 상대가 더 강한 걸 늘 느끼면서 그 경계선에서 운동을 해요. 근데 그들이 뭐합니까? 우리 약하니까 대충 뛰다가 스코어를 더 만들자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서로 어깨 톡톡 더대면서 한번 더 해보자. 잘했어 더 잘하면 돼. 서로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합니다. 정말 재밌는 건 강한 팀이 이기는 건 어찌 보면 잘했다로 끝나겠지만 약한 팀이 갑자기 조직력이 확 생기더니 집중도가 생기는 거야. 그러더니 골을 넣는 거야. 득점을 하고 이 선수들의 얼굴과 표정이 어떤 기운이 전환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희열을 느껴요. 막 그래 저렇게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물론 실력 차이가 나겠지만 서로 끌어줄 때가 더 파워풀하는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운동장에서 많은 시선은 강한 춤에 쏠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까요? 잘한다. 큰 교회, 뭐 이게 비판의 의도가 아니라 남들의 시선에 이렇게 둘러져 있고 항상 칭찬받는 이들, 인기 있는 이들에게 있을까요? 주님의 시선은 못해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우리는 좀 약하지만 너가 한 걸음 더 떼어줘 하는 그러한 성도, 교회의 시선이 있을까요? 주님은 좀 못되셨군요. 아마 주님은 약한 이들에게 아마 더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어가는 그 모습, 안 되는 거 알지만 버티는 그 모습, 저는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버티고 기어가 본 사람은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뭐예요?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을 알아요. 이게 믿음의 성숙이에요. 그렇죠? 교회는요 무빙처치,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다음 주에 어디로 이사 갑니다. 이런 예배 장소를 움직인다고 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힘들어서 죽어요. 이 움직인다는 건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절망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요즘에 어떤 것 같아요? 세속적 가치가 이기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더 욕심스러우고요. 더 자기중심으로 바뀌는 게 세상의 사람들 기반입니다. 그때 내가 교회로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지? 주님의 삶이 요청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움직이는 교회인 거죠.
찬양할 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이거 외친다고 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발바닥을 통해서 실행되는 것이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시선은 움직이는 교회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화려한 예배당, 어떠한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명함, 지식, 학위,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갖고서 살아내가기는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모습 알지요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가기를 하는 이 움직이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큰 점수를 주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단순히 육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 그 움직이는 교회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제가 그려내 봤습니다. 사실은 가말리엘은요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고요. 그리고 유대인 랍비 학자 중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또 존중받던 원로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가말리엘도 머리에 뭐 있어요? 양미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게 토라 10계명을 여기다 놓고선 이렇게 말씀을 애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수성이죠. 제 후배가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이걸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걸 하고선 집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읽어요. 읽을 때 몸을 엄청 움직인다. 근데 이 가말리엘을 보면 그는 성령은 받진 않았지만 또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이라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이 교회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누구와 충돌이 하면 해당 사람들, 사네드리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잡아서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 뭐라고 합니까?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고 했다가 그 드다를 죽이니까 몇십 년 후에 완전히 다 없어졌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분명히 곧 없어질 거니까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래서 뭐요? 그 사건이 이제 무마가 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교회에는요 지금 계속적으로 고민, 갈등, 힘든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뜨거웠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일들이 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역사보다 이성이 강한 시대에는요 그런 일들이 더 많겠죠. 근데 돌파구는 있다. 우리는 가말리엘을 넘어서요. 가말리엘은 율법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그렇게 이해를 줬다면 우리 교회 움직이는 교회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파구를 주셨다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 믿음이 갖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극복하는 사람은 복음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저희는 이제 새 번역이라는 이게 근래에 그래도 번역된 성경, 신학생들도 요즘에 새 번역 성경으로 공부하거든요. 영어 성경도 한 80% 원어에 가깝다면 새 번역은 그래도 한 85%, 90%까지 가까워서 새 번역으로 공부해요. 영어 못해도 이제 신대원 갈 수 있어요. 네.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학렬이 제일 높았는데 이 장신대에서도 작년부터 영어 시험을 없앴어요. 영어 못해도 이제 신학대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언급이 됐냐면요. 우리는 7 집사.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어떠한 7 집사를 세워서 뭐 초대교처럼 안수 집사는 7 집사를 세워야 돼. 근데 사실 원어상으로 보면요. 7 안수 집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냥 교회 일꾼. 근데 그 교회 일꾼이 세워지는 기준이 뭐냐면 12사도들은 어디에 집중을 해요? 그들이 헬라어를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가르치고 돕는 일에 집중을 해요. 근데 교회 안에 뭐냐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생겨 있었어요. 그래서 7사람의 헬라어를 할 수 있고 헬라어를 그때 당 이중 언어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했다라는 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똑똑했던 사람들이에요.
지혜롭고 그 당시에 그리고 이 유대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도 살아나가기를 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일꾼을 누구 세웠냐면 교회가 이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세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합니까? 헬라인들을 구제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도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일곱 일꾼, 집사란 말 좀 안 쓸게요. 일곱 교회의 일꾼들을 하면 누가 먼저 생각이 나요? 스데반이 먼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죠? 스데반이요. 그러면 스데반은 일곱 일꾼으로 어떠한 일을 했는지 6장 9절에 보면 스데반이 어떠한 모습을 했는지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구네렛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길레리에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리노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맷지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여기 보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모인 구성된 어디라고 해요? 리버디노 해당. 말도 어려워요.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 있는 해당에서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리버디노가 뭐냐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약 1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시점에 100년 전에 폼페이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유대 출신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 또 힘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로마에 뭐로 만들면 노예 또는 종으로 만들어 버려요. 거기에서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헬라어 문화 밖으로 그냥 끌고 간 거예요. 유대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의 교육과 사상을 개요. 근데 약 100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10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보면 미국 이렇게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민 한 30년, 40년만 살도요. 2세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마더 왔어요? 애들이 한국말 잘 못해요. 헷갈려하고 몰라요. 그때 당시에 그 일곱 일꾼들이 필요했던 거는 뭐냐면 100년 전에 갔다고 다시 왔기 때문에 헬라어는 하지만 히브리어를 못 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리버니노 해당은 바로 이중언어를 쓰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들의 언어로 가르치는 또 예배드리는 어떻게 외국인 교회처럼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본체는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몇 년 동안 거기 살았기 때문에 언어가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 누가 충돌을 해요? 스데반과 충돌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헬라어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그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해당 출신 하면 누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너무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잘했다는 거는 이 해당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그 히브리어를 쓸 수 있는 그런 문화권. 우리 56절, 그러니까 7장 56절, 5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를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스데반이 그 설교가 짧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설교가 성경에 실렸다는 부분은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모세,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이지 이 사도행전에 그 길지 않잖아요. 28장이란 공간에 이 스데반의 설교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도. 근데요, 어느 문맥보다 신학적으로 봐도 이 스데반의 설교가요, 되게 핵심을 잘 모았고 표현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되게 높아요. 수준이. 그리고 이 스데반의 설교는 아주 핵심을 다뤘기 때문에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야곱을, 또 모세를, 또 시시대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다. 그 선지자들이 뭐 했다?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고 선지자가 아닌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누가 죽였냐면 니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이 공회원들이 너희들이 말씀을 안다고 하는 종교를 더 뛰어나다고 알고도 안다고 하는 너희들이 그를 죽였다. 그 본실을 찌르니까 이들이 뭐예요? 이를 갈아요. 분노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이 장면 54절 55절에 보면 스데반은
명확하게 성령 안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의 반응이 수용하지 못해요. 그냥 말할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이놈의 새끼 이거 안 되겠네. 이게 분노가 이렇게 쌓여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55절이 의도적으로 스데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셔. 주님과 함께하는 영이 충만하니까 스데반은 그들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 보였었고, 사실은 그 후반부는요 되게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게 휴거 때만 본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죽음이 앞서왔을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의 눈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그들에게 좋은 평가 얻고 좋은 여론을 받는 시점이 아니라 갈등이었고 극복되어야 할 시점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영의 눈을 띄워주셨다는 거죠. 우리 7절부터 60절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을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위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을 치되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제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스데반을 싫어하고 또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뭐냐면 때려 죽여도 될 만한 분노로 차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들은 길을 막고 더 이상 그 스데반이 전하는 설교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를 질렀는데 어떤 언어를 그러니까 그 멘트를 사용한지 몰라요. 하지만 그 분노의 언어를 쏟아부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달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세웠고 그 옷을 베어서 스데반을 사울 앞에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헌을 찾아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거짓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 어떤 이단 사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공개 처형 같은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런 가짜를 전할 때. 근데 원칙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라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여기까지 나와요.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돌로 쳐 죽였는지를 이렇게 또 자료들을 찾아보면 어떻게 됐냐면 그냥 막연히 우리 다구리라 그러죠. 막 돌을 던진 게 아니라 우선은 그 거짓 사수를 전한다고 하는 사람을 앞에 세운 다음에 증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이 거짓말을 이렇게 전했소 하고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를 눕힌 다음에 그가 보는 앞에서 머리통만한 그 돌을 주워다가 어디를 가격하면 심장을 가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많을수록 뭐예요? 그 돌을 세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우리는 그 어렸을 때 스데반이 돌로 맞았으면 한 대 맞으면 아프잖아요. 막 이렇게 맞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던지는 걸 눈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던지는 걸 보고 그게 어디에 부딪혀요? 심장을 꽝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갈비뼈가 부러지겠죠. 그리고 심장도 뭐예요? 찌르면서 아마 숨이 가빠졌을 것 같아요. 막 스데반이 가슴을 막 내가 가빠진 키웠는데 막 이렇게 걷어내고 그런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몇 대 맞으면 맞을수록 그게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 뼈가 심장을 찌르면서 아마 스데반은 호흡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실제로 그 사이는 폐렴이잖아요, 그렇죠? 호흡이 멈춰지는 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호흡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 새끼들 끝까지 나를 괴롭히네. 그러지 않아요. 주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아마 스데반에게도 그 마지막 호흡, 그 한 모금 담겼을 때
그는 이미 성령의 뜨거운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신 분이란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스데반의 그 숨에 담을 수 있는 한마디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어요. 그는 비록 목숨을 잃는, 우리는 사실 좀, 저는 이 스데반 설교 들을 때마다 좀 부담스럽거든요. 항상 목사님들이 스데반이 목숨을 들이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우리는 헌신해야 되고 복음을 들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호흡이 있는 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90세가 되든 100세가 되든 자연사 하실 때 내 호흡 다 돼서까지 주님 참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호흡을 담아서 살아나갈 수 있진 않을까. 그런데 많은 이들은 사실 스데반이 그들을 약올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성경의 기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또 하나님이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예수의 메시지가 흘러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안 듣고 분노의 시작이 됐을까요? 바로 그들은 남의 시선, 자존심으로 예수가 아니라 그들의 신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존심으로. 내가 이만큼 믿어왔고 과거에 이렇게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져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고, 지금 저 앞에서 전하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의 그 가르침은, 아니 내가 눌러봤던 예수의 가르침이 다시 드러나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예수님께서 충돌했던 모습이 항상 예수님이 했던 것 같아요.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지 말아라. 이게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이 뭐예요? 연결해서 해요. 그들이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고, 또 금식하는 거, 또한 말씀을 가리키는 거, 기도하지 않는다는 책망하는 것을 즐겼다. 그들은 종교놀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가리켰고, 그리고 자기를 뭐 해두었다? 윗자리로 올라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본질적인 뭐냐면 자신을 주님과 사랑 가운데 관계가 아니라 남의 시선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남의 시선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돼야 돼요. 우리 자존감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는 나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를 만난 나야 돼요. 요즘은 자기 생각이 답이 된 아주 괴물 같은 시대예요. 자기가 생각이 맞다라면 맞아요. 성경도 없고 진리도 없고 어떤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플래시. 여기서 보면 진정한 우리는요, 믿음의 자존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목회자 세미나를 참여했습니다. 그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왜 그 교회 근데 사실은 이 교회는 일반인들이 별로 관심조차 없는, 아니 기독교 안에서도 별로 관심조차 없는 교회예요. 외형을 제가 얘기해보면 성인 한 120명 정도 모이고요, 아이들 50명, 그리고 목사님 학위 별로 없고요. 모든 게 약간은 나사가 살짝 풀린 느낌, 모든 게 조금 어설프다 하는 느낌의 교회에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그냥 일반 교회와 똑같네, 그리고 어찌 보면 참 사람들이 순수하다라는 느낌들. 근데 그 교회가 가정교회 목회자들에게 왜 가서 배워오라고 했는지를 끝날 때 되쯤 알았어요. 그게 왜냐면 그 교회는 약 한 70% 정도, 80% 정도가 그 비신자들이 회심을 해서 교회가 된 교회예요. 물론 30-40%가 비신자들이 이동을 해서 회복되는, 다시 회복해서 교회를 이끌게 했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시작을 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연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경험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개척교회는 정상인 사람들이 안 온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관심을 갖는 건, 교회를 왔는데 알코올에 심각하게 빠져 있는 사람, 아내를 때려서 아내가 도망가고
이혼 당하고 술에 빠졌던 사람들이 왔던 교회, 또 뭐가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오는 교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온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그 교회에서 짧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를 평가하는 메시지는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 상처를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나서 서로 끼안아 주는 거예요. 서로 용납을 해주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를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용서의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상처투성이 있던 사람들이 VIP를 품고선 용서와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를 일어나는 교회에게 사실은 모든 프로그램이 부족해요. 조금은 나사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쌍팍하지 않아요. 그들에겐 상실감을 넘어선 성령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된 은혜 공동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어떤 교회가 주님의 관심에 있는가를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잘 보이게 해서 또 더 좀 따기 어려운 학위 과정을 또 하고, 또 방송에도 막 괜히 막 붙어가지고 한 번만 나오게 해줘 막 붙어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의 이렇게 위치를 올려가지고 와 우리 목사님 저래 이런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지 않아요. 살아있는 움직이는 성도들의 삶이 있는 교회. 아멘. 복음이 주님과 가까이에서 살아내가기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죠. 방언 못하면 어떻습니까? 기도 5분 하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가까이 있는데. 저도 보니까요, 목사님들 막 나 기도 몇 시간에 뭐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옆에 있는 목사 싫어하는 목사 되게 많더라고요. 얘는 말이. 근데 이 성령은요, 사랑을 버려서 한 번도 은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령의 은사는 사랑을 붙어서 연계성으로 항상 나가야 돼요. 사랑 안에서 화평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고요. 그렇죠? 내가 섬기고요. 사랑 안에 붙어 있지 않는 성령의 은사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다가 보면 회복이 일어나요. 두 번째로 극복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간에 순종합니다. 시간이라는 건 기다림, 또 견딤, 인내라는 것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불안밖에 안 옵니다. 여러분, 약속 시간 늦어봤잖아요. 누구 아주 좀 높은 분 아니면 교수님 어딘가 여러분에게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지각해봤잖아요. 그 1, 2분이 어때요? 피 말리지 않으세요? 왜요? 그 사람한테 시간의 주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가 말리는 거예요. 실제로요, 뭐예요? 시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면 내 시간을 그분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 움직임을, 내 만남을. 우리 8장 1절에서 3절을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에슬람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며 몹시 콩오고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아직 시간을 들이지 않은 사울이라는 바울이라는 청년은 그의 시간은 자신의 거였어요. 주님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의 열심은 어떻게든지 이미 사내들이 공의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만족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런 거 느꼈어요. 우리도 보면 국회의원도 있고 시장도 있는데 제가 고위 관직에 있잖아요. 10급 공무원이잖아요. 막 사람들이 없을 땐 저 그냥 지나갑니다.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좀 있고 뭐 이렇게 할 때는 통장님 막 이러면서 악수를 합니다.
그가 움직이는 움직임의 힘이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저 아는 척 안 해요. 그냥 지나가면. 이 사도 바울의 움직임도 그래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종교적으로 뛰어나 보일까?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할까?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조차 그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마땅하다고 했고 그 판결은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그의 시간에는 틀린 게 아니었어요. 사울의 시간은 그렇게 자신의 시간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했다? 교회를 움직이셨다. 그 스데반을 그 돌에 맞은 찢겨진 그 사체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렇게 붓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그 아픈 모습을 그들은 데리고 가서 장례를 치렀고 이제 예루살렘에는 살 수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어요? 사도들만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다 지방으로 쫓겨나는 시점이 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3절에 보니까 어떻다고 해요? 사울은 교회를 없애라고 날뛰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넣었다. 그의 열심에는 틀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교회를 움직이셨고 주님의 시간대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25년이 지난 시점에 사도 바울을 소개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목이 칼이 들어오고 목이 잘려도 자기의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대에 사는 그 사도 바울은 아마 스데반의 마음을 이해했을 것 같아요.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쓰시는 과정이고 이 왕이 조금만 알아들었으면 이 로마 땅에 복음이 더 빠르게 전할 수 있구나.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 우리의 조급함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아멘. 내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옮겨가시는, 주님이 그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있으라고 하면 있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줄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극복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극복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갈 때 강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험, 지식 어떤 것보다 성령으로 살아갈 때, 성령 하면은 사실 오순절의 어떤 집회의 어떤 부분, 손 떨면서 막 쓰러지고 뭔가 표사와 이석이 보이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진태야, 너 저기 앞에 있는 상진 형제 좀 진짜로 사랑해봐라. 너 솔직히 미워하잖아. 어떻게 아셨죠? 네, 맞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저 사람이 왜 힘든지 한번 같이 기도해볼게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뭐 알지도 못한 사람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솔직하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거예요. 아멘. 왜 알지 못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늦은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필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우리는 필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중요한 건 흩어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였다. 전도를 했다. 근데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주권의 아버지시고 여러분들의 구속의 주님이라는 어떤 그 사실을 선포했겠죠. 근데 여기서 한 명의 사람이, 우리가 익숙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누구죠? 빌립입니다. 우리 그 일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뭐합니까?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게 되고 거기에서 표정과 기사와 이적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기적을 보이려고 집회를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예수가 전해지고 예수가 주시는 그 생명력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 7절 8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빌립이 그 예수님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악한 영으로 보이지 않는 실체에 끌려다니며 낙담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가슴에 믿음으로 선포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 빌립이 결국은 7장 후반절, 8장 후반절이 누구를 만나? 에티오피아 내시. 에티오피아는 뭡니까?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아프리카에 까지 복음이 연결되는, 정말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빌립이 의도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서로가 변화되는 큰 기쁨을 경험해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그 정주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보고 되게 도전받았다는 게 있었어요.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삶을 끝자락에 살아내었던 사람한테 성경 공부를 시켜서 바뀌겠냐는 거예요. 글도 못 읽고 손도 떨고 정서적으로 불안한데 책이 읽혀지겠냐? 아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없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안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이들을 설득시킨 어떠한 것도 없다. 그들 만나면 밥 같이 먹고 울어주고 같이 예배할 때 더 울어주고 그랬더니 됐다. 근데 저는 그냥 울어주면 교회가 되나?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의 삶의 그 타임 테이블을 얘기하는데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못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좋겠죠.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거는 자랑도 아니고, 나 몇 시간 기도하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다. 이 사람들 성령으로 이끌려면 방법이 없다. 그리고 술도 엄청 잘 따른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한 번에 회복이 안 되잖아요. 먹여가면서 같이 있어주고, 그리고 생각나면 부르라고 하면 그런 만남에 포기하지 않고 만나주고. 근데 그 목사님께서 분명하게 놓치지 않는 한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예배였어요. 제가 이렇게 칼럼에도 이런 잔소리를 썼던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의 임재 앞에서 너무 그 집중력을 흐려놓는 게 이 현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은사를 주신 게 있어요. 얹으면 축사 사역이 일어나 안 돼요. 본인이 갖고 있는 거 아는데 안 한대요. 왜냐면 그거를 여러분 몇 명 나오십시오 해버리면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저 형제 귀신 들렸었어, 저 자매 악한 영이 씌었어, 이렇게 평가하는 거 다시 상처를 받고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냥 알아서 낫는데요. 자기가 슈퍼스타가 되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연스러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교회 왔는데 낫네? 왜 그러지?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그렇게 그 끝자락에 있던 사람들이 전도가 됐던 건 뭐냐면, 교회에 몇 번 왔는데 두렵지가 않고 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 이런 소리 해야지 그 귀신이 아니죠. 무서우니까 하는 소리죠. 귀신은 하나님의 영 안에 그냥 녹아져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자연스러운 영성을 보면서 참 성령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임한다는 걸 우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스토리 교회가, 근데 그 영성이라는 건요, 피할 수 없는 게 집중력이 있어요. 집중력. 저희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서울대 나오고 또 박사세요. 또 신학도 박사 받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머리가 엄청 좋잖아요. 기공을 공부를 했대요. 몇 년 동안. 목사 돼서 이제 안 하시는데 기공을 어느 수준까지 하면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움직인대요. 그 분위기 가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도 이렇게 분위기를 통해서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도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했을 때 반응되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아이들 막 움직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께 더 집중할 때 우리 교회 안에 그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또 저도 그래요. 사실은 목회하면서 개척교회 안 돼요, 힘들어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그 목장의 말썽꾸러기들이 언제 변화되겠어요? 주님이 하셔야죠. 아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때 그들의 두려움이 떨어져 나가고 주님의 만지심이 함께하는 거. 아마 초대교회의 그 떨림의 역사가 빌립이 스데반이 경험했던 그 떨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고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도 그 떨림이 있길 소망합니다. 성령과 함께 있는 건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떨림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같이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의 우리의 모습, 나 자체도 이렇게 안 바뀌는데 주님이 저를 좀 바꿔주시고 순종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더 분명해져서 이게 생명이군요, 이렇게 사는 게 맞군요, 주님, 이 은혜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군요, 그렇게 고백이 있고 이제 과거를 그냥 다 잊어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사랑의 교회에서 충격받은 건 한 자매 가져가고 했는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 자매는 갈 교회가 없는 자매예요. 버림받고 이혼당하고 알코올에 모든 인상이 끝자락에, 그게 일반 교회 가면 그 자매는 갈 교회가 없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로 덮어줬기 때문에.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몇몇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 밥 사줄게 와요. 그러면 가요. 그러면 자기가 전도해야 한 대상자인데 소개를 시켜주세요. 고맙죠. 근데 그분들이 다 아픈 분들이에요. 근데 전 솔직히 첫 마음에는 어떻게든 교회에 정착을 하게 해서 해야 되겠다 노력도 해봤어요. 밥 사드리고 만나고 차 갖다 드리고 인사하고. 근데요, 그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저를 소개시키는 그 권사들과 관계로 자기를 버렸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 교회 가기엔 쪽팔리고 되게 그럴듯한 거죠. 개척교회 목사 소개시켜서 네가 한번 해봐. 근데 이게 자존심으로 발동되면 우리도 똑같은 교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면 하나 더 나가야죠. 좋습니다. 저 사람은 주님의 것이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이 관계를 끊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은 너무 빨리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 수많은 거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요, 우리가 그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거절감을 뛰어넘는 배려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가 기도 소리 뜨거운 게 아니라 기도는 간절히 주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를 맡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보여지는 교회에 너무 치여지고 있죠. 제가 거기에서 한 목사님 만나서 젊고 똑똑해요. 학교도 좋은데 나왔어요. 가정교회 안 하면 더 빨리 부흥할 것 같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회자와 대화를 하면서 그 전에 다녔던 교회도 알거든요. 대학 캠퍼스에서 13명으로 시작을 해서 2,000명까지 부흥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국 역사상 그러니까 2000년대에 그렇게 부흥이 일어난 교회가 별로 없어요. 2000년대 지나서. 근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 쫓겨나듯이 쫓겨났는데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지금 신도시에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이거예요.
담임 목사님 되게 탁월하고 방송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사랑이 없는 거야. 이제 그 몸이 아파서 사역을 잠깐 쉴 때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개척하겠다고 그래서 용기 내서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 기도하니까 개척하라고 하네요. 이렇게 너무 순수하니까 이분은 그 교회가 처음 교회인 거예요. 13년을 사역을 했으니까. 목사님, 하나님 나 말씀 주셨어요. 개척하래요. 축복해 주세요 하고 갔는데 표정이 바뀌더래요. 그리고 나서 부목사 보내서 각서를 써라. 교인 한 명도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각서를 써. 근데 보여지니까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약 올리고는 마음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좁아진 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번거로움을 넘는 생명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희가 이 사도행전을 다루면서 우리 교회 방향을 함께 기도해 보자고 약속했잖아요. 저도 사실은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교회를 똑같이 그냥 건물만 있는 교회로 해야 할지 주님이 움직이시는 교회로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냥 버티기 하는 교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주님이 스톱하면 그냥 우리 그냥 필요한 교회 가고 이렇게 해볼래 하면 해보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가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교회가 여러분이 품는 영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걸었고 스데반과 빌립이 걸었던 사마리아 땅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호의적인 않지만 자신의 길도 모르며 험해이고 있는 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떨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허망한 어떠한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그 몸저림을 나도 알고 있단다라는 주님의 충만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막연한 두려움, 그들의 막연한 그 빈 공간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만남 속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와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즐겁게 교제하시고